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쳐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인도함 받는다는 것이 참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벌써 이번 한 주간이 이렇게 은혜롭게 지나가고 저도 오늘 마지막 설교를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재건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시작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재건과 회복의 방해 세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건과 회복의 방해 세력.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우리가 어저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눴죠? 재건과 회복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도착하고 또 그들과 진정성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고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을 넘어가면서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뭐라 말해도 정말 몇 번을 말해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구별된 믿음에서 나온다. 제일 먼저 양문을 세우고, 정말 우리의 민족의 잘못은 예배가 무너져서 잘못됐다.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중수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별의 공동체가 있었던 그 도시를 갔었다고 했었습니다. 헤르누트.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것을 참 이끌었던 그런 곳인데, 제가 이 교회, 유럽의 많은 교회를 가서 참 웅장한 이 교회 구조물들, 그 시설들 보고 참 감탄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사진 잠깐 보시면 이 헤르누트의 교회는 정말 이 순결을 정말로 너무나 정말 예수님의 순결을 보기하게 여겨서 의자부터 강대상, 파이프 오르간 모든 것이 다 흰 백색이에요. 흰 백색.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그냥 2인 1조로 해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펼치고, 이때 1700년 대에 정말 3000명의 선교사를 200년 동안 보내고
정말 이들의 그 믿음을 통해 갖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 가지고 영국에 그 영향을 줄 정도로, 정말 그 모태가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나타냈던 그런 믿음의 운동을 펼친 곳이에요. 제가 이곳에 가서 이 진젠도르프의 그 동상 앞에서 또 무덤을 가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정말 불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의 시각만 가지고 너무 편협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 성령 안에서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갖고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거룩한 몸으로 나아가서 헌신하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 일은 되는 것 같은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4장을 보게 되면 3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장부터는 그 반대로 성벽 봉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산발렛, 도비야, 게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사람들이 방해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는 자신들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데 뭔가 기득권이 있고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걸 다시 하니까 이게 심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산발랏은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북쪽에 벳호론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있는 관할하고 있는 총독이고, 또 도비야는 암몬 지역, 또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 쪽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3장의 그 앞부분에 보면 2장의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때 이미 반응을 했어요.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몹시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을 단방에 이겨나갔어요. 바로 다음 절에 느헤미야 2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은 너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주장할 권리가 없다.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고 우리를 자꾸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근거로? 말씀을 근거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우리의 땅에 권한이 없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랏은 예루살렘 북서쪽의 베토르라는 지역의 출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북쪽을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 동쪽의 암몬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이 재건돼서 이들이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 되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불편해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고 막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뭐가 있어요? 눈에 지금 보이는 그 사람, 그 환경,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배후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은 무엇입니까? 악한 원수 마귀예요. 처음에 그들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을 시키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성벽 공사를 하고 나니까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성을 건축하고 막 크게 분노를 합니다. 자기네가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느냐, 막 그냥 비난을 쏟아 넣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처음엔 그 말을 신경 안 쓰다가 자꾸 듣다 보면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요, 자기의 권한이 없는데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말로 던져버려요. 방해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강력한 사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늘 이렇게 나아갔어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디 출신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과 모압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은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암몬은 뭘 섬기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몰록. 이 몰록을 섬깁니다. 몰록. 지금 저렇게 보는 게 몰록인데, 이 몰록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족속이에요. 아주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몰록은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그모스와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를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어린아이를 불 위에 걷게 하거나 또 불에 달군 기둥 위에 걷게 하는 잔인한 의식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끔찍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요, 성경에 곳곳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야훼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또한 역대하 20장 1절에도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들이었어요. 또 스바냐 2장 8절에도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는 권한이 없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렇게 막 미워하거나 막 갈등하거나 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갖고 딱 빙하 윗부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빙하가 훨씬 더 크잖아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덤빕니다. 이게 끝난 것 같은데 또 다음 게 있고, 다음이 끝난 것 같으면 또 다음이 있고, 뭐 소송 문제라든지 뭐 끝이 없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 다 기도해서 이긴 것 같은데 또 계속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또 7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하여간 뭔가가 잘 되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9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교회는요 누구 하나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특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국신원에서 기도 용사 3,000명을 모아서 교회와 당회장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발족되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당회장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해서 정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마귀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 회복이 되고 믿음에 일어서려고 그러면 마귀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재건을 하고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벌써 마귀가 알아요. 그때 믿음 갖고 나아가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처음엔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내적인 은혜는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보이는 이 현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 최전방에 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영적 최전선에 서서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4장 3절에 보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벽이 그냥 대충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께가 한 1.2m 전후가 되고 높이는 5, 6m가 되고 하는 이 성이 어떻게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간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웃음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해요. 느헤미야 4장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꾸 이렇게 염려를 갖다 줍니다. 조지 밀런이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루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두 제자가 논쟁을 벌였어요. 한 제자는 그거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다른 제자는 그것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를 지켜보던 스승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싸움을 멈췄다고 합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바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만 굳게 잡으면 별 요동이 없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삶 가운데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주님중심적 신앙으로 전환돼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너희는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다 하면서 백성들을 자꾸 독려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 무너진 틈에서 거기를 메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짜증을 자꾸 습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누가 낙심의 말을 던지면 우리는 짜증을 내기 쉬워요. 집에서도 누가 말하면 그냥 별거 아닌데 나중에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왜 애가 저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냥 좀
좋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좋게 안 나가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짜증 내지 않으셔야 돼요. 전문 박사님들이, 의학 박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짜증스러운 감정은 우리 뇌에 엄청난 치명상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짜증 한번 날 때마다 수명이 단축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항시범 하시라니까. 항시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와, 여우가 한 마리가 올라가면 성이 무너질 거다. 다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그 말 듣고 막 그냥 너희가 뭐 제사 드릴 거냐, 너가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뭐 우리가 가서 다 뭐 어지럽히겠다, 이 말들이요 결국은 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때문에 낙심을 하고 힘을 빠져갖고 못하겠다 낙심이 와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의 패턴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꾸 낙심을 갖다 줘요. 방해 세력입니다. 배후 세력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성도들과 교회에서, 지역에서, 구역에서, 우리가 또 봉사하는 모든 봉사 소속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줘야 돼요. 아니라고, 잘 될 거라고. 누가 무슨 말하면은 새로 또 봉사하러 들어갔더니 또 막 갈등을 줘. 별거 아닌데 시험을 줘요. 나 이제 안 할 거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믿게 보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로 될 생각을 해야 돼요.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낙심을 하면요 결국은 그게 다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감사, 축복, 믿음의 역사 이루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남대문 성전에서 2년 전에 우리 권사님 언니가 이제 교회를 나온 지 몇 년 안 되셨대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갖고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남대문은 다 상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틈나는 대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신방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 권사님과 함께 그 언니 집을 갔어요. 그 집사님 사업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서 기도하니까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그 빌립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함께 갔던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 언니가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일 갖고 염려를 하고 또 염려를 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염려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잘 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정말 우리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약간 사시가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걱정이어서 학교 가기 전에 수술 받으려고 하니까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알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술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수술 잘 되도록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후로 그분이 정말 새벽 예배 나오면서 계속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얼굴빛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손녀딸 수술 받으러 갔는데 수술 받으려고 딱 했더니 사시가 완전히 치료됐어요. 놀란 거예요. 우리는 수술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염려를 제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염려만 없애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또 제가 금옥성전에 있을 때 일이에요. 우리 좀 연세가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동생이 저 강원도에 사는데 좀 저기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번 주에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잖아요. 좀 청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랑 좀 상담을 하고 하다가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좀 기도를 받자고 그랬더니 그럼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기도를 좀 대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알겠습니다, 같이 전화를 해서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동생 치료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기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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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또 저분이 또 다시 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 근데 그날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제 병이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염려가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자꾸 조바심을 내고 하니까 자꾸 염려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하나님께 재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참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나쁜 기억은 나쁜 또 미래를 만들어요. 그런데 좋은 기억은 우리에게 풍성한 미래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느헤미야 4장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속 원수들이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말들을 하고, 성벽을 그만 짓고 어서 와서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런데 이런 말의 공격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감정은 곧 우리의 기억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억과 이 감정들을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억을 풍성하게 하셔서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신앙을 재헌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다시 회복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억해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그들의 가정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과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재헌신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주를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건과 회복을 아무리 방해 세력들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려 할지라도
주를 기억하고 나아가면 그 헌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올 여름을 잘하실 수 있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조롱일지라도 참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고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헌신했던 것을 다시 재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주를 기억하고 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하셔서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에게 힘과 권능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기도로 돕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